네, 우리 찬송가 285장인데요. 285장 3절 부릅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적으로는 특수전도주의를 보내는데 그 가운데서도 통일주의를 별도로 우리가 또 염두에 두고 통일을 사모하는 특수전도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 6월에 딱 보름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때예요. 제가 예배 직전에 보니까 대북방송이 마친 이후에 또 풍선 3개가 또 서해 쪽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북한 공산 괴뢰도당은 속히 회개하고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한민국과 더불어 평화롭게 통일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혈의 누가 현실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을 그리하지 않기를 소원했던 저라도 불가피하게 당할 북괴의 현실이 될 것인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특별히 일반 양민들, 인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소수의 군부와 그 간신배들은 회개하고 제정신 차려야 될 것입니다. 그걸 부정할 때는 망하는 길밖에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주일에 우리 삼위일체 신앙의 정립과 또 특수전도 사역자를 위한 기도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은혜와 성령 충만의 역사를 비는데 우리 임건세 성도가 맹장수술은 하였지만 염증도 상승이 되어서 입원을 연장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예배 직전에 아침에 퇴원하였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받았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병상에서라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고 함께 쾌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 거리 선거 이후에 전국이 완전히 그냥 전쟁판입니다.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농촌 지역이 참 힘들고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응원 기도 바라고 기타 여러 가지 고정적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정성을 다해서 주께 예배합니다. 묵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또 북한의 반응이 참 교묘하고 교활하고 또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독이사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든지 저들의 강팍함을 그들의 강팍함대로 받을 싹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의의 치리로서 함께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단이 지키는 통일주일로서 남북의 통일이 피 흘림이 없이 평화롭게 통일이 되기를 원하지만 악한 사단 마귀가 피를 원한다면 피를 통해서라도 통일이 되는 오래가지 아니하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다하고 용기를 다하며 주의 세우신 사자들이 거짓 싹군 종교인들이 되지 말고 온전히 깨어 근신하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증거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는 복된 날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수전도주일로 많은 특수한 곳에서 특수한 방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해공군 우리 모든 국방부와 또 경찰, 공무원 그리고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특수 근무 요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활동을 하든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악은 물러가고 선이 넘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자리에 그냥 앉아서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도 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우리 제일 마지막에 137번에 있는 삼위일체주일 관련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37번 삼위일체주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2장을 부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시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입을 열어 주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또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진리의 주가 되시며 사랑과 응답의 주님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뿐더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특수전도 주일로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며 통일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시간에 특수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귀한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이 전하는 말씀 안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거할 땅 본향으로 우리가 다 갈 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1950년도에 민족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 6.25 사변이 발생한 이후 70여 년 세월을 이렇게 같은 민족이면서도 다른 민족과도 같이, 아니 어쩌면 더 심한 이런 적대관계 속에서 고통 속에 보내고 있는 우리 한반도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졸렬하고 비겁하고 정말 어이가 없는 방법으로 정권이라 이름하며 백성들을 유린하는 소수의 정치 관련자들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심지어는 저들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추종하며 저들에게 가서 살라고 하면 살지도 못하면서 이 땅을 유린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자들이 곳곳에서 득세하며 악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하니 하나님이여 이 모든 행위들을 언제까지나 그냥 두지 마시고 눈물로 땀으로 피로 지켜온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 동족 상잔의 비극 가운데 세월을 오래 호송세월하여 세대와 세대가 바뀌고 또 이제는 전쟁 세대와 전쟁 경험하지 못한 전쟁 이후의 세대가 완연히 교체되어져 가는 이러한 시대에 이 비극의 분단 상황이 더 오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속히 이 땅을 주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통일시켜 주셔서 지금까지 숱한 세월을 우리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해 왔지만 사람들이 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루아침에 이 통일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근에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너무나도 많은 급변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 어이가 없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참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한 우리의 죄값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악한 생각과 음란한 생각과 특별히 동성애를 주장하는 노골적인 성적 오해 속에 빠져있는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에 편승하여 정치적 당략과 이익을 추구하는 소수 부패한 정치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백성이 더 도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안정감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의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날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이 백성, 이 민족, 이 국민을 지키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지체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모든 아픈 부분을 맑게 깨끗하게 신속하게 치료시켜 주시되, 그동안 인수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여기까지 왔으나 하나님 아주 완치되지 못한 염려스러운 가운데 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쾌유할 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찾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건강한 지체들도 주어진 건강을 잘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요, 성결한 백성이요, 또한 치유의 은총을 경험하는 백성들로서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마다 모여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우신 주의 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모여 예배하는 초소초소마다 성령이 충만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거룩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이제는 순서를 좇아서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시 우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총의 주여,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순서를 좇아 봉헌하는 예배의 일부이지만 이 예물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비워진 그 자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심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예물을 드림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귀에 경청할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도 허락하여 주시며, 적극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귀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큰 은혜와
또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는 복된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또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의 주제는 거룩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번제라든가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사의 그 내용과 행동 방식과 각종 제사에 필요한 방법론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각종 제사들을 집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굴까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고 그는 어떤 자격을 갖추고 그는 어떠한 의복이라든가 또 행동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행동적인 방법들,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레위기서를 읽어볼 때에 큰 주제가 뭐라고요? 거룩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사전에 이해를 하시고 읽으시면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참 지루할 때가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레위기서 읽어보면 은혜가 또 그 나름대로 넘치는 때가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레위기서를 읽기를 어려워하세요. 너무나 이게 형식적이고 규율적이고 또 시스템적이고 또 하드웨어적이에요. 에? 이건 이제 제 표현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루해하고 식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 제사들의 내용이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집례하는 제사장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전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이 레위기서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레위기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 제목에서처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함을 이루신 하나님. 거룩함을 이루신 하나님. 네, 이 주제가 되는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하셨다는 걸 그 말씀을 이루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루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주제 삼아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바로 직전에 이제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병원에서 설교하면서 이 2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내용으로서 오늘 같은 본문을 통하여 설교한 부분을 읽어보신다고 하면 좀 더 용이하게 이 거룩에 대한 오늘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한 내용을 들으면서 이해하기에 용이할 것이니 참고하시고 저의 병원 설교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주제로 요절 삼아 읽었던 2절 말씀에서 4가지를 먼저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 하면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다 같이 읽자고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신 이 말씀 속에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는 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 모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도 없고 또 그럴 능력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고르시고 택하시고 뽑으신 뭐요? 모세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전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부족하지만 목사가 설교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주일 만에 또 한 번 설교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관심이나 여러분의 수고나 여러분의 행동 양식은 일상 속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여러분의 전문성을 발휘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의 이익을 추구한다든가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온 일반적인 삶의 생활에 심취해 있다 보니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과의 영적 생활을 가까이 하기에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하여 또는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 또 심지어는 금요일 예배를 통하여 또는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 또 부지런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가정 예배까지 그런 가정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생활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든 관심사가 뭐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여기서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과 세속적인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얘기하는 세상적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물질의 영향을 받는 물질적인 존재인 육체를 가진 인생이다 보니 우리의 관심사는 신령한 것, 거룩한 것, 영적인 것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이 많이 가요?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삶인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목사들은 똑같이 여러분과 그런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뭐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하루 삼시세끼 밥 먹지요. 24시간 중안에 뭐 몇 시간씩 잠을 자지요. 또 샤워하지요. 용변 보죠. 나가서 이것저것 잡다한 거 일을 똑같이 해요. 그러나 목사들의 의식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정신은 목사들에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목사들은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오늘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적응되는가? 눈만 뜨면 어디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의식 자체가 그렇고 이 두뇌 상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 생활을 한 여러분들과 목사의 생활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하는 거예요. 동의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목사가 그 존재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똑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는 메시지,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설교자 박성수를 대할 때는 인간 박성수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주의 종으로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후자지요. 여기에 목사가 모세와 같은 위치에서 오늘 대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너가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오늘날 주의 종이라는 것. 동의가 되시지요? 자, 이런 깨달음 속에 대상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너, 모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체자로서의 대명사 너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로 나오는 데는 대상이 있어요. 자, 절 보세요. 누군가가 말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전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전하는 자의 말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어요. 듣는 자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듣지 아니한다면 오늘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허공중에 대고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현재 2025년 6월 15일 11시 36, 7분을 지나고 있는 이 시간 현재 이 앞에 수많은 관중, 청중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카메라 렌즈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요, 이거 뭐 하는 건가 싶을 생각도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고독해요. 어떨 때는요, 심란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전자문화가 발달했고 또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통용화되어져 있고 또 일반화되어져 있고 또 상식화되어져 있다 보니 저와 같이 공교회의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프로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의 실물은 지금 보지 못하지만 화상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설교자 박성수 목사를 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것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자들은 그 댓글에다가 예배 참석 중이라는 표현을 어떻게든지 한번 남겨주세요. 좋아요도 좋고 예스도 좋고 뭐 함께 하고 있습니다도 좋고 뭐 좋은 메시지 하나 남겨도 좋고 여러분이 저의 이 이야기를 들었음을 실시간으로 반응글로 남겨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걸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못 보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소위 얘기하는 줌이라든가 또는 뭐 구글 화상 회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우리가 쌍방간에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하다 보니 제한적이라서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는 어쨌거나 실시간으로 주 안에서 저에게는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대상으로 듣는 대상으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대상으로 전하는 대상으로 우리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살기가 참 좋아진 세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모르고 산다고 하면 이게 천국이요 지옥이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이 총체적 괴멸로서의 종말이 되지 아니하는 한은 우리 행성 지구촌이 잃어버렸던 신라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잠깐 걸어오면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지금 엄청난 사막이 있고 또 형성되고 있대요. 이거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수선하고 부정이 난무하고 자기 욕심과 욕망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런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이거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못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주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권을 잡은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서 그 영혼이 혼미해지지 말고 그 정신이 썩지 말고 그 사상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도자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너는 할 것 없이 국민 하면서 애국 하면서 말하고 외치지만 하나님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도 모르는 자들에 의하여 이 나라가 왕성해진다고 하면 그거 잘 되는 일일까요? 못 되는 일일까요? 손에 칼을 들고 강도질하는 자가 잘 되면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나라 위한 기도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자, 대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 번째로는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여 이르라 그랬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여 이르라 그랬고요. 잘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그런데 그걸로 끝났어요. 모세야 잡따라서 합시다. 목사님 여러분이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불렀어요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합시다. 이거 소통이 됩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하고 불렀는데 그냥 목사님 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대화가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그 다음 뭐라고요? 말하여 이르라. 여기 말한다는 것과 이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말하는 것일 수도, 말하는 거는 말할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랬다고요? 말하여 이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을 알아듣도록, 이 말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말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닷없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라 하신 그것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회중의 자손들에게 잘 말하고 권면하고 이르는데 뭘 그렇게 이르라는 얘기죠? 너희 자신이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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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무엇이 거룩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들이 있는데 그 많은 언어들 중 가운데서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룩이라는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사전적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써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읽다 보니까 그거를 문자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거룩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거룩이라는 사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안 하기로 했어요. 왜요? 그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찾아볼 수 있고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전적 어휘로서의 거룩이라는 것은 그 표현으로 다 해설이 가능한 걸까요? 그 사전적 정의가 거룩이라고 우리가 다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한다 해도 그것을 다 실천할 수 없는 이 거룩이라는 말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게 다 감당할 수 없는 언어인 거룩을 우리로 하여금 인생으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는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너는 이것을 하여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여라 라고 했을 때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는 부모가 있을까요? 저에게는 자녀가 있고 내 자녀들 가운데는 그 자녀가 있는 자녀가 있어요. 앞으로 자녀를 둘 자녀도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부모가 돼본 사람은 이해를 할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무언가를 지목하고 지명하여 행하라고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절 보세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부모는 없거니와 좀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는 뭐예요? 그 행하라 라고 하는 일에 대하여서 실행하는 일은 자녀 입장에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어떤 일을 하여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녀들 가운데서 무엇을 이야기하였을 때 그것을 가볍게 실행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일과 또 지시했을 때 갖는 부담감이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나는 어떻게 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한 거로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 근데 거룩이 뭐라고요? 표현할 수 없는. 물론 사전적으로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뭘 생각을 하고 뭘 떠올립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해 보세요. 거룩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전적인 정의로 얘기하자면 이제 이것은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는 일상에서 특별하게 구분되어 있는, 구별되어 있는 아름다운 일, 또 깨끗한 일 이런 정도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입각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거룩하다는 개념 속에는 절 보세요. 무언지 깨끗하고 또 뭔가 구별되고 뭔가 신성하고 또 뭔가 신묘막측하고 우리 인간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신성한 그런 것들, 성결성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신성한 거, 고고한 거, 거룩한 거, 깨끗한 거, 성결한 거 이런 걸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좀 세속적이고 좀 때묻고 좀 이거 좀 아닌데 싶으면서도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의미 속에는 완전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퍼펙트하라 이런 의미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룩이라는 뜻을 단순히 사전적인 정의로 지금 말할 수가 없다고 얘기한 것이 그런 의미예요. 거룩하다는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뜻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말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어요? 거룩해지면 거룩해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당신이 어떻게 해야 거룩하다고 인정받고 당신이 어떻게 해야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존중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근데 오늘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녀에게 부모가 뭔가 시킬 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일은 없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되 좀 어려워도 능히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시키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자녀들한테 앞으로 시켜보세요. 뭔가 기대하고 맡길 때 이게 좀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시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시가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걸 여러분 느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두 가지 하라, 두 가지 하지 말라. 이 네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발견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그 다음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그죠? 그 다음에 4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뭐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두 가지 뭐요? 하라. 두 가지 하지 말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대답을 좀 해봐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두 가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하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레위기서 보면 각종 제사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룬 게 있다. 왜 이런 제사들이 내용이 나왔느냐? 그 제사의 내용을 보면 사소한 죄를 져도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 행위로 오늘날에도 제사를 드리거나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법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없다니까요. 그것을 단번에 거룩하게 만드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에? 맑고 맑은 우리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역사요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거룩한 심령으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제가 그랬죠. 두 가지. 뭘 해라?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세상의 윤리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더 이상 공경할 부모가 없어요. 왜요? 당신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된 자를 공경하세요. 공경하는 방법은 나는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이 편하게 부모의 심령이 평강 중에 거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진데 그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뭔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 안에서 살면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을 뿐더러 오늘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그 말씀에도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로 주일을 성수하라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인드 속에 살아가다 보니 그 삶이 어떻게 돼요?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영적으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에게 예배하는 일로서 영육간에 아울러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땐 너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다. 거룩한 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아니 쉽게 얘기하자고요. 거룩해지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쉽지만 이 일을 여러분 수행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고도 어렵고 어려웠고도 쉬운 것이 경건 거룩이에요. 그게 어떻게 거룩을 한마디로 얘기합니까? 그런가 하면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헛된 것들로 너희들이 마음을 향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거예요. 더 말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말면 돼요. 헛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에? 헛된 거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요즘 여철 보세요. 요즘 뭐 점괘를 보고 사주를 보고 관상 보고 팔자를 보고 이런 일들이 많대요. 심지어 우리 기독 청년들 가운데서도 재미로 영혼이 좀먹어 간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 금쪽 같은 비용 들여가면서 그것도 정신들 차려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헛된 대로 성신을 쏟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자들이 취하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한 거 안 하면 그는 비로소 어떻게 질 수 있다? 거룩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쉽고도 어려운 일, 어렵지만 간단한 이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미조직 교회고 아직 전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공예배만 여러분 함께 하여도 여러분의 믿음은 쑥쑥쑥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키우는 이 식물들에게 매일 물을 주고 또 때를 따라서 비료를 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저것들이 쑥쑥 크다는 것을 알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영양소를 공급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커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냅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받고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이 문제마다 해결되어지는 역사.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나아가 여러분의 거룩함이 만인에게 전해지고 또 간증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아니하는 참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일을 변케 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은총과 자비하심과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존하는 시대에도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